따라 읽으시면 뭐가 되십니다. 성경은 하늘의 집이다. 성경은 하늘의 집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 성도님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아까 보여드린 킹제임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로서 에베소서 강의 15번째 크리스찬으로서 새 성품의 특성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살아있는 것만이 성장합니다. 실제로 모든 생물은 성장합니다. 바위에 붙어있는 이끼도 절벽 한 모퉁이에 둥지를 튼 독수리 새끼들도 자라고 또 번성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자연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도 진리인 것입니다. 어린애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 형체를 갖추듯이 그 누구도 엄마 뱃속에서 단번에 완전한 성인이 되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 있어서 그렇게 도깨비 방망이 들듯이 일어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자연계에서도 심지어 아주 작은 곤충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완성된 단계에 가서야 어느 정도의 성장을 말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는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도 그 처음에는 출생을 전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생명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 사고와 자아를 거쳐서 다시 쓰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 옛 사고와 습관을 또 자아를 버리게 하시고 그곳에 바로 뭘 집어넣지?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 살고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초와 그 성장이며 크리스찬으로서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예술가가 한 건축가에게 편집을 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비슷한 모양의 새 집을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 건축가는 그 예술가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 현장으로 가서 현관과 지붕, 창문, 방해, 지붕도 다 살펴보고 나서 어느 정도 수리하고 약간 개조한 다음 색칠만 다시 하면 새 집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해들을 비용을 계산해서 그 예술가에게 수리를 준 것입니다. 그런 긴 설명을 건축가로부터 들은 이 예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새 집입니다. 나는 기초부터 다시 놓고 그 기초 위에 새 집을 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새 집과 수리한 집의 차이점을 모르신다 말씀인가요? 이렇게 반문을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수리된 창문이나 색칠한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기초부터 다시 세워서 새 집을 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새롭게 됨으로 시작되지만 거기서 또한 멈추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중생에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고 하는 나라 가면 되지 뭘 열심히 교회 생활과 신앙다운 삶을 살 필요가 뭐 있어? 적당히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하는 말을 자주 저도 듣게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되겠네. 저 옛날에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뭐 더 해.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아니 진짜 예수 믿었으면 그때부터 성도다운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오랫동안 아프리카 선교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시면 아마 저는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화에서 그는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멀리서 고국의 자그마한 항구가 보이기 시작하자 발을 동동 굴리는 아들을 들어올려 그 모습, 고국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항구에. 그 선교사는 아들에게 자신의 고향이 얼마나 좋은 곳이며 멋진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은 그곳에 대해 참으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 꼬마 아들은 항구에 도착했을 때 조그마한 항구에다 잔뜩 흐린 날씨를 보고는 그냥 실망을 미친 뚜렷하게 그러십니다. 아빠, 저기 아빠 나라야? 겨우 이 정도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직접 땅에 닿고 그리고 직접 구석구석을 돌아보아야 알 수가 있지. 사실 그 아이가 아빠의 조국의 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거리를 걷고 산과 바다와 강가를 뛰놀아 보아야 함. 아름다운 사계절을 거기서 맛보며 살아야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산천이 흰눈을 덮인 겨울과 새싹이 돋아나는 봄의 싱그러움과 파릇파릇한 먼지가 쏟는 여름과 드높은 가을 하늘의 청량한 기운을 몸으로 느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고향이 어린아이 속에 자라며 아버지가 들려준 고향 산천을 조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 어린 꼬마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의 보화와 축복을 깨달으려 시도해 보기도 전에 포기한 채 실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면 신앙생활의 그 보화와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일이 아니라 거짓되고 천박한 이 세상의 것들의 겉모습만 보다가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먼 나라로 떠나가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고국의 그 초라한 겉모습만 보다가 실망에 빠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참,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신앙의 폭은 넓구나. 제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렇게 뜨잖아요. 누가 또 보내주고. 참 세상에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신앙 안에서. 전 제가 좀 잘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이게 다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을 우리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참 깊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습과 이 세상의 것들을 표하는 것만큼 더 신선한, 더 아름다운, 더 즐거운, 더 귀하고 경건한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정말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드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왜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못 가지? 왜 분명히 믿음을 간다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어떤 사람 되고 어떤 사람 안 되냐 이거예요. 왜 한 목사님들이 못 갔을까? 저렇게 참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정하게 들게 되는 거죠. 제가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제가 그걸 못하고서 성도들에게 준다는 것은 하나의 입술로만 하는 얘기다. 이런 거죠. 진짜 저 경험하고 싶습니다. 왜 저에게는 믿음의 표적으로서 마귀를 쫓는데 어떨 땐 나가고 어떨 땐 들어오고 다시 또 나갔다 들어오고,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저는 한 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시 손을 얹으면 병이 난다는데 왜 믿음의 표적이 안 나타납니까? 제 믿음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믿음 안에서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뭐 어떤 고백을 주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지 않아서 저에게 이러한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넘어서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믿음의
표적을 받기 위해서 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 믿음의 고백이 통하여서 산을 움직일 만한, 정말 바다에 던질 만한 그런 믿음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게 요즘에 저의 숙제입니다. 왜 저는 안 됩니까?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해도 되시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럴 때마다 저 옛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안 되니까. 옛날에 2005년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전도사였을 때 잘 안 됐을 때입니다. 누가 전도사님이 교회 하는데 오겠습니까? 그때 2005년에 제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저 사랑하시냐고. 분명히 양떼를 치라고 해서 저 양떼를 치기 위해서 주님 해서 학교를 다녔고 여기 교육을 했는데 왜 안 되느냐고.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러십니다. 그래서 락커웨이 비치라고 여기 퍼시피카에서 기도했을 때 그러면 주님, 정말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영옥이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때 하루는 정말 좋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정말 햇빛 쨍쨍 쬐는 그런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주님 저 불러만 한 번만 불러달라고. 그럼 제가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정말이요, 썰로 저기 천둥 치는 것처럼 야 하는데 제 고막이 찢어지는 거예요. 옆에 저쪽에서 기도하시면 저는 그렇게 못 듣죠. 그건 저만 듣는 거죠. 사도가 왔죠. 저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더 이상 주님한테 이거 해달라, 왜 안 됩니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이후로 신앙 안에서도 거의 그러십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걸 봤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그래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이런 거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어떤 때 기도하다고, 주님이 안 돼요, 저는. 제 믿음이 부족하죠. 이 정도는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정말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죠? 진정한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성도는요, 하늘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 가실 때 그 찰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이 들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영적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란 바로 우리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악덕과 악습을 끊어버리고 거기서 벗어나 풍성한 그리스도님의 성품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악덕과 악습을 버린 그 자리에 새 사람의 성품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십니까? 왜 지난 1월 달에 금식하셨습니까? 옛 더러운 생각과 간섭과 악법과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님의 새 성품을 우리 이 속에 넣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생명의 새 성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영접한 성도로서 이제부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면서 새 사람에 대한 성도의 생활은 반드시 새로운 사람의 생활로서 새 성품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너 이번이 마지막이다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작년 6월 16일 다시 한번 준 거 아니에요. 이제 너 마지막이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한번 이렇게 쭉 카톡으로 보냈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만 해서 보냈습니다만,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 생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새 성품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웃에게 거짓과 불을 품지 않은 생활을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4장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익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서 이웃과의 관계에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준 것입니다. 본문에서 각자 자기의 이웃이란 이 세상의 이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녀된 성도들이 내 이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밖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자는 옛것을 버리고 가족이나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크리스찬다운 방향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제약된 행실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다운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성도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첫째로 버려야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요, 여러분 자꾸 읽다 보면 제 중에 꼭 상가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할 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거짓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특성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자는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첫째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익과의 관계에서 신용을 잃게 되고 나아가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에 와서는 거짓말장의 아닌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되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에 관계된 위선, 허위, 거짓 증언 수천 가지가 되는데 이 거짓의 이런 모든 모양들 전적으로 사탄으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한다.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거짓은 항상 나쁘고 이 거짓은 거짓말인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참으로 큰 해가 된다 그러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노도 내지 말라 그러십니다. 보면 에베소 4장 26절 보시면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풀지 말라 해서거든.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은 언제나 잘못된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본문 26절에 잘 보세요. 화를 내고서도 죄를 짓지 않는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잘못했구나. 또 화를 냈구나. 다시 얘기하십니다. 때때로 분노함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요, 예수님도 때때로 화를 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서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고쳐주실 때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과연 예수님께서 병 고친 일을 하는가 하고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3장 5절에서요. 주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슬퍼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내 손을 펴라고 하시죠. 그가 손을 펴니 그 손이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완악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첫번에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들의 세대야 라고 했습니다. 의시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드는 잘난치 않은 종교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위선자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하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요즘에 현대 교회에서 볼 때요, 이 종교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마도 지금의 목사들, 아니면 전도사들, 아니면 교회 장로, 우리 같은 경우는 목자들,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죠.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는 아닌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돈 갚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을 향해 채찍을 휘두르며 노하셨죠. 그게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실 것은요, 교회 건축을 위해 건축 헌금을 마련하기에 또 선교 헌금을 마련하기에 어떤 행사를 통해 이런 헌금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화를 채찍을 휘두르며 노하였다는데 왜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토요일 혹은 주일날 음식 등을 파는 것은 우리 주님의 진료를 얻는 것이기에 하시면 안 된다고 자꾸 말하는데 자꾸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말도 좀 많이 하십니다. 안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께 바치는 헌금으로만 선교나 구제나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거 원치 않아요. 오늘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심령 속에 의문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바른 신자는 아닌 것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의문이 일어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교회는 저러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진실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도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아무런 분노가 안 일어난다면 나는 비열한 자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의로운 분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로운 분노에 다른 일로 제약된 분을 품게 되고 화를 내게 된다면 점점 자기 감정 속에 빠져들어가 혈기가 발동하여 나중에는 증오나 또 복수로 가서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해가 지기 전에 이 분노를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웃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나 자신의 이기적인 분노가 지속될 경우 사탄에게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성도의 우리는 여기서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사실 분함은 마음, 미움과 오해, 악의와 보복의 감정을 조정하게 됩니다. 오래 분을 품을수록 성도의 신앙생활에 큰 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7절 보시면요,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마귀는 무슨 신화에 나오는 또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아이들의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꾸며진 망태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마귀는 살아있고 강한 능력으로 활동하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매우 그럴듯하고 부드러운 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약속들을 귀에 대고 속삭이지만 결코 제대로 지키는 법이 없는 사기꾼입니다. 마귀. 우리들은 종종 자기 신복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고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정치기를 보세요. 미련 없이 걷어차 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귀도요, 사람들을 깰 때 원하는 모든 것을 줄 듯이 유혹하지만 그들이 정작 바라다는 것을 원할 때는 몇 년간 아니 몇십 년간 잘 되게 이렇게 마귀가 도와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부끄럼만 남겨주고 폐가 망신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보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처음의 기도와 행복은 배신과 비통으로 끝맺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귀들이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 대개 영적으로 태만할 때 아니면 세상 일에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릴 때 마귀가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한꺼번에 마귀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곧 돌아오겠다고 생각하면 세상 밖으로 한 걸음씩 내딛지만 그 발걸음이 나중에 잘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만 한 1, 3년 열심히 큰 돈 벌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열심히 하여 돈을 벌었지만 좀 더 벌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고 결코 돌아온 법이 없습니다. 이제 언제 돌아오느냐? 제가 보니까 돈 많이 벌던 사람들 여기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 참 돈 많이 법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 가야지. 옛날에 갔었으니까 이제는 주님한테 이제 가야지.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거의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옆에서 많이 보면 엄청난 몸에 저걸 받아서 아니면 가정 문제로 또 가정 문제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되게 급박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나 즉 가정에 큰일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죽을 병이 생기기 전까지는 결코 주님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기간인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서 영적인 태만에 자신이 너무 게을리지 않았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로서 새 성품을 지니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이웃을 돕고 은혜를 끼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 성품을 얻기 위한 겁니다. 지금 본문 4절 28절을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고 그가 선수 선한 일을 하여 금식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이 당시에 에베소에서는 도둑질 연맹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기원전 850년 호모 알죠? 오디세이 이렇게 그 호모의 시대는 도둑질이요 영웅들과 신들에 의한 행위로서 비난받는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고대 스파르타인들 아시죠? 스파르타 영화 보시지만 스파르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도둑질을 하는 것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도둑이 많이 나와요. 최소한 이렇게 나가고 그렇지만 진짜 거기는 많습니다. 아주 잽싸대 우리나라 옛날에 선식보다 더 잘한다고 해요.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에 갈 때는 중요하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에 왔을 때요. 또한 우리 일상생활할 때 이러한 도둑질이 없는 것이 아니면 오히려 생활 속에 습관처럼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물건을 팔면서 저울질을 매우 저질의 재료를 만들면서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은 그래서 가격을 올려받는 상품 판매도 절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을 하는 데서 단 3일이면 끝낼 수 있는 것을 일주일 내내 끝나든지
임금을 매일 집을 받으면서 담배나 피고 정치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도적행위인 것이다. 왜? 그분이 우리를 도둑 샀잖아요.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는. 그만큼 일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노름을 해서 또 로또에 당선된 불로소득 또한 도적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로또 하는 거죠. 사실 도둑질은 사회를 병들게 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안겨주며 사회를 건강하게 이기자는 힘을 빼앗습니다. 저도 옛날에 일을 할 때요, 성도인데도 저하고 아는 분이 나 이게 좀 필요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내가 하나 갖다 줄게. 회사에 있는 거 갖다 줬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아. 또 고쳐달라고 내가 고쳐주지 못 고쳐. 이랬습니다. 회사 걸 쓴 거죠. 그리고 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도 그런 걸 모르니까 당신한테 내가 어째 이걸 다 가르쳐 주겠어. 이 책을 봐봐. 그래서 책을 카피해서 줬죠. 이런 것들은 다 기회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러십니다. 요즘 지적 그것 때문에 지금 나이입니다만 사실 그런 것도 다 기회죠.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선수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그러십니다. 크리스천이 노동하는 목적은요, 일하는 목적은 주는 것, 구제하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구제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노동의 동기이며 목적이고 결과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주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의 결과에 따라 구제하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는 성도는 또한 무례하고 저속한 부패한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덕을 위해 은혜를 끼치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나가서 봤잖아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분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 참지 않아요. 왜?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거기서 잘 참잖아요. 다 참았잖아요. 그죠? 화내도 그들이 화를 내도 우리 참잖아요. 오늘 아침마다 나가서 해보지 마. 굳이 하죠. 그들이 달라 그러면 찡그리고 줘요. 왜냐?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품어버리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악수하고 이럴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들을 집의 품 안에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성도야 다 잘 살고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저는 항상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정말 크리스찬 목사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목사로 안 받아줬다 이거예요. 정말 크리스찬으로 볼 수 있나? 처음 보는데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 가면을 쓰지 않습니까? 저희가 씩 웃지 않아요. 웃을 일도 아닌데 거룩하게 그냥 웃음 싹 웃죠. 그럼 그 사람이 당신 크리스찬 같아. 그런 말 듣고 싶은지 몰라도 크리스찬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아무리 뭘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자, 에베소 4장 29절에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선한 말을 듣는 자에게 유익이 됩니다. 부패한 말이나 부패를 야기시키는 말은 우리들 가운데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북돋아준 좋은 말로 피차 위로하고 유익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것은 그리스도님의 빛된 사명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덕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냐 이거죠. 일하다 보면 뭐 젊은 애들 그냥 뭐 이상한 말, 기자 들어가는 말 막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 그것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의 인격을 나타내 준다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께서 하는 말이 요즘 교회들은 너무 반말을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그 장점만 보면 반말을 하지 않게 되고 서로 높여줄 뿐만 아니라 경험을 쓰게 됩니다. 사실 반말하게 되면 어딘지 모르게 그 사람이 좀 어떨 때는 친숙한 사람은 뭐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거 뭐 새로운 사람이 얹혀서 왜 저래 나한테 제가 한번 회여봤더니 말을 못하더라고요. 젊은 목소리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보였나 보죠. 오랜만에 나가니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 이분이 연세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몰랐으니까 막 그랬겠죠. 이분이 65세 넘으셨어. 몇 살인데 이렇게 나가니까 정말 죄송하다. 자기하고 연배가 같아도 처음 올 때 보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인격적인 안내자이시며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이 성도들에게 거짓말하거나 화를 내거나 더럽고 합당치 않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성도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첫째 슬프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에베소 우리 3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성령님께서는 성도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고 구원을 영원히 보존 성취하실 것입니다. 일시적인 범죄로 성령이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도덕적 과오를 범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고통을 갖고 계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퍼하시죠. 내 자신도 보니까 슬프던데요. 내가 왜 저랬지? 우리 후회할 때 많잖아요. 내가 왜 저렇게 얘기를 했지? 좀 잘할걸. 우리 후회하는 거 많잖아요. 그때 조금 더 잘할걸.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죠? 지나갔으니까 지금 후회를 하는 거죠. 탄해서. 그런데 후회하지만 또 다음에는 또 그러잖아요. 또 잘못했네. 이때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좀 도와줬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구속에 완성되는 날까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도록 에베소 4장 31절의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잘 보세요. 이거 꼭 버리셔야 됩니다.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지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기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우리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정말 우리 버려야 할 게 많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런 걸 봐도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꽂히는지 몰라요. 이제 조금 성숙했다 이거죠, 저는. 그죠? 성숙하니까 이렇게 있죠. 저는 이런 거 보고 그냥 지나가서 이런 거지 뭐 그냥 읽었단 말이에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성숙됐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죠. 이러한 모든 악들은 옛사람의 성품이므로 철저히 버려야 한다고 주님은
저희 모두에게 가르치면서 새 성품을 가는 성도는 친절하고 다감다감하며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서로 용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꼭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 못하면요, 제가 아는 한 이때까지 천국 지옥 갔다 오신 분들의 모든 걸 봤을 때 용서 안 하는 건 못 가요. 진짜 용서하시고 가서 서로 용서하세요. 진짜 못 가요. 뭐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뭘 받고 그런 거 소용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못 온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그러죠.